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영혼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사람들의 겉모양에 속지 말라. 사람들의 겉모양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이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그 전후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고 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잖아요. 좀 이렇게 거북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근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 이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들의 겉모습을 본 겁니다. 어떤 제자는 또 아직 이들은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요. 이들의 눈을 보니까는 아주 우리들을 경계하기도 하고 냉담하기도 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 아직 이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어떤 제자는 또 무시를 당하여 갔더니 아직 준비가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엄청 무시하고 우리를 쫓아내고 그렇게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3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5절 보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구분이 되고 있어요. 너희는이 있죠. 그러나 중간에 보면 나는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제자들이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이들은 뭐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무시하고 냉담하고 얼굴은 어둡고 침침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있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넉 달이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겉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들은 지금 겉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냉담하고 그들이 너희들을 무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너희들은 겉모양을 보면서 어찌 보면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껍데기야. 근데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는 그들의 영혼을 보고 있다. 영혼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들의 겉모습에 속은 거예요. 무반응, 차갑게 돼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도 그들의 겉모습에 그들의 냉담함이라든지 이런 것에 움츠려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144 전도운동을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전도 대상자 있을 겁니다. 오늘도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이제 전도도 하고 노방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게 되면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냉담해요. 무시해요. 뭐 거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넉 달이 지나야 돼요.
뭐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모르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말 속에는 뭐냐면 그 미래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넉 달이 지나야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안 됩니다 이거거든요. 그들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겉모습에 매료돼서는 안 돼. 겉모습에 붙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를 싫어하나? 그들의 표정이 무표정이에요. 이 미주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에 1800년대 후반에 왔을 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조선 사람들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다 그래. 조선 사람들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어.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쩌면 좀 무서운 거예요. 인상이 막 무섭고 그렇거든요. 조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굴도 뭐 볕에 그을러가지고 까맣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 겉모습을 보면은 냉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겉모습, 드러나는 모습, 드러나는 표정, 그것 때문에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보아야 된다. 그들의 마음을 보아야 된다. 그들의 속사람을 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혼을 본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뭐냐면, 그 영혼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는 지금 냉담해요. 겉으로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무시해요. 그런데 그 속사람을 보니까, 그 영을 보니까 나 좀 살려달라,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 내 영혼을 살려달라라고 하는 그 외침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관점으로 그 영혼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을 볼 때 그 겉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 외치는 속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잖아요. 특히 원주민 마을을 전도하면, 여기는 조금 다른데 상황이, 동부에서는 정말 원주민 보호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보호구역에서 도시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몇 킬로 쭉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끼만 사는 그런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주민 보호구역을 들어갈 때는 원주민들을 대동하고 가야 됩니다. 원주민, 그것도 신뢰를 받는 사람. 그래서 이제 원주민 패스터, 원주민 목사님이 계시면 또 수소문해서 그와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겨우 들어가고 겨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동부에 있을 때도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반응이 뭐냐면요, 너희들 오지 말라예요. 오지 말라. 외부인들, 우리 원주민 보호구역에 오지 말라. 아주 냉담합니다. 너희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할 게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 들어오지 마, 너희들 올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 겉모습 뒤에 그들의 영의 외침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영의 외침은 뭐냐면 반대예요. 와달라는 거거든요. 와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그 영혼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결국 가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가면은 그들의 태도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친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친해졌어요? 10년 동안 계속 가요? 20년 동안 계속 가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뿌리고, 복음만 뿌리나요? 음식도 가지고 가죠. 맛있는 것 가지고 가죠.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음식, 불고기 맛있어요. 그런 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원주민들이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러니까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그들의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역사가 있어요. 역사학자들에 따라서는 수만 년이다. 이 유라시아 쪽에서 건너가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육지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보는 역사학자들도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문화가 있고 그들의 습관이 있잖아요. 헤빗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그 커스텀을 가지고서 수천 년 동안 내려왔어요. 폐쇄적일 수밖에 없죠. 외부에 대해서 그들의 종교가 있어요. 자기들의 그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종교심이 있습니다. 토테미즘이라든지 동물을 살리고 여우라든지 이런 곰이라든지 이런 동물을 숭배하는 그 종교심이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쇄적일 수밖에 없죠.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들의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는 사람은요, 단기 선교가면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다 보면은 심지어요, 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무시당하고요. 근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물도 한 잔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백인들한테 받은 상처를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그들이 한 얘기를요, 아마 밤새도록 풀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백인들에게 당한 그런 수치. 그러니까 너희들 오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얼마나 냉담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냉담한 반응에 우리는 영적인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죠. 포기하지 말아달라.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달라. 냉담하지만요, 우리는 그 영의 소리를 듣게 되면 포기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런데 그들의 영의 소리를 들으면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거기는 안 돼요 이거예요. 거기는 안 됩니다. 그것을 실감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구구절절히 설명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밥 한 끼 주지 않고 얼마나 냉담하고 생색내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내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환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심성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어를 가지고서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영의 소리를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영의 소리를 듣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것을 들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정탐꾼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낼 때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하잖아요. 거기 먹을 것도 많아요. 그 팩트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이언트예요. 안악자손. 너무나도 거대해요. 전쟁하면 백전백패 당할 거예요. 그 뭐의 겉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영적인 부분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본 겁니다.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의 소리를 들으세요.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 밴쿠버 땅에 정말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지만 그들의 영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계속해서 겉으로 볼 때는 바늘 하나, 한 방울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면은요, 계속해서 썩어져 가고 있어요. 왜?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속 사람은 우리에게 외친다니까요.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혼, 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파트예요. 혼, 이성, 지성, 자아 이런 게 있어. 몸, 나의 몸, 보이는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성령이 들어오면요,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자아가 있어요. 자아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계속 컨플릭트예요. 갈등하게 됩니다.
근데 갈등하게 될 때에 내 자아가 성령께 굴복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영으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영의 소리를 듣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다음 주 되면은 우리가 또 한번 노방 전도를 나가는데요, 전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전도에, 좀 더 크게 해보세요. 전도에 욕심내지 마라. 전도에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용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는 자와 거두는 자입니다. 심는 자와 거두는 자.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두고. 근데 심고 거두고를 예수님께서는 좀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그러니까 분리를 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이 두 가지를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는 자도 두시고 거두는 자도 두십니다. 자, 36절, 37절, 38절 보시겠어요? 자,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36절에 보시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거두었어요. 열매를 거둔 거예요. 복음을 거두어요. 그 영을 거두어요. 영생에 이르기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심는 자입니까? 거두는 자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심는 자예요? 거두는 자예요?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죠. 둘 중에 하나는, 그렇죠? 아무 소리 안 하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맡겨주신다고 그랬는데, 심는 자가 되든지 거두는 자가 되든지. 답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를 얘기하지 말고 대화한 사람, 답 들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아마 들었지만 안 드신 거죠? 예, 그렇게 믿어드리면 되겠죠? 예. 심는 자와 거두는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37절이에요. 38절 보세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노력했어요.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어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다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요, 얼마나 경직되는지 모릅니다.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내가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뿌리는 자로 쓰시든지 아니면 거두는 자로 쓰시든지 두 개를 다 해야 된다고 믿으면요, 첫 번째는요, 부담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인간적인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 버려요. 내가 거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 버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도 메릿 원주민 선교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메릿 원주민 마을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 마을에 대해서 내가 다 복음을 심고 내가 복음을 다 거두리라, 전도하리라. 어찌 보면 비전은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전도하리라, 좋은 비전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밴쿠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면 이 밴쿠버 땅의 모든 영혼들을 내가 다 전도하리라, 비전은 가질 수 있겠지만요, 그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심는 교회로 삼으셨다면, 그럼 밴쿠버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 교회로 오게 해서 이러면 안 되고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는 교회로 삼으셨다면 이거죠. 하나님, 정말 밴쿠버 땅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심을 수 있는 그 심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직장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 직장에 우리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심는 겁니다.
심는 자로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 심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고 그것을 거두는 두 개를 다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보니까 내가 심기도 했는데 보니까 영접했어요, 거두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이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일반적으로요,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심은 것 같은데 보니까 나를 거두는 자로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두는 자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가 반드시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자가 있었구나, 기도하는 자가 심는 자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 심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는 자로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가는데 거두는 자로 나를 쓰세요. 그 왜 그러냐면 때가 참이에요.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무르익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두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는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복음을 거두게 되면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었어,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었어.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지만은요, 전도자로서의 모습으로는요, 정말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는 자로 쓰셨다면 심는 자로 사용했던 분이 있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심는 자로 또는 복음을 거두는 자로, 그러니까 평생 심는 자로만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또 평생 거두는 재미로만 이렇게 거두는 자로만 또 쓰시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내가 심는 자로 사용하시고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또 나를 거두는 자로 쓰십니다. 그래서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오늘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이 영접을 해요. 누군가가 이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구나. 그런데 보니까는 또 아주 인상도 좋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나이스해요. 그런데 지저스, 예수 이야기를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갑자기 얼굴을 이 좋은 표정을 거두어 드리면서 아주 냉담하면서 당신 말 들을 필요 없어, 그리고 자리를 떠나요. 그래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심는 자로 사용하셨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는 자로 쓰시든지 아니면 거두는 자로 쓰시든지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로 쓰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영혼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라든지 우리 또 형제 세대라든지 자녀 세대라든지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어요. 믿었다가 떠나간 영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먼저 기도로 심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로 심는 겁니다. 하나님, 밴쿠버 땅의 영혼들, 우리 또 직장생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족 중에 하나님 또 오늘 선교 지역에 있어요. 그 영혼들,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을 묶어주시옵소서. 묶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내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구원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천국은 나라가 임하여. 그건 천국은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천국은 다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힘든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요한복음 시리즈, 도마가 의심하잖아요.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을 내가 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부활을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고서는 내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럽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묵상을 하는데, 그럼 보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을 알면, 사랑을 받으면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를 가장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으로 믿는 거죠. DNA 검사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으로 내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그것이 믿어져요. 그럼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 먼저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해야죠. 사랑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사랑하는 분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겠어요. 뭐 성령의 은사가 있다 그러는데 성령의 은사 같은 것도 내가 체험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임재해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 그것이 체험이죠. 만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따 여러분 개인 기도 드리는 시간을 드리죠. 우리 전도 대상자, 또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요,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늘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영혼 구원, 우리 코비드 이후에 소원해졌던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기도로 먼저 심기를 바라요. 하나님, 그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떠나가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권세 묶어주시고 그 영혼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주님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사모하세요. 성령의 충만함도 사모하세요. 성령의 은사도 사모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주십니다. 만나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